2001년 한국의 인기 그룹 G.O.D라는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가사가 이렇습니다.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,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,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.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.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,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. 이 인기 가수가, 인기 그룹이 부른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켰습니다.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, 또 누구를 위한 길인지, 누구를 위한 꿈인지, 또 그 꿈을 이루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지.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?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꿈입니까? 답을 알고 걸어가고 계십니까? 아니면 아직도 답을 찾고 계십니까? 이 전도서 10장에서 지혜자는 인생의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바로 지혜자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매자의 길입니다. 1절로 11절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매자의 길로 절대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. 우매자의 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. 그 길의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뱀에 물리게 되고 상하는 위험이 우리 주위를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.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, 지혜의 길, 그리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, 우매의 길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우매자의 길은 피해야 됩니다. 그 길은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. 그리고 지혜자의 길로는 그 길로 가다가 혹 신발이 벗겨질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. 그 첫 번째 어리석은 길로는 결코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1절로 7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그 사람이 속한 전체나 혹은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. 100명이 성숙하고 온전해도 혹 한 명이 미성숙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. 말의 부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.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지혜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. 향기름이 아무리 좋은 향을 내더라도 그곳에 죽은 파리 몇 마리가 빠져서 그곳에서 부패한다면, 그래서 이 향기름과 섞이게 되면 그 향은 더 이상 좋은 향이 아닌 것이겠죠.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미꾸라지 혹은 부정적인 새치혀 혹은 이 죽은 파리와 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. 왜죠? 그 길의 끝은 패망이기 때문입니다.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이 사망의 음부로 끌고 내려가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죠.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꾸라지와 같이 새치혀와 같이 죽은 파리와 같이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였습니다.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?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.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?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. 정치적인 어떤 좌와 또 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임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예로부터 이 오른쪽을 바른 쪽, 축복의 방향, 또 의로운 손으로 표현하였습니다.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이 머리에 손을 얹고는 이 더 큰 복을,
더 큰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. 곧 오른쪽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 그대로 옳은, 바른, 의로운 쪽에 둔다라는 것입니다. 이에 반해서 왼쪽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, 거짓된 방향으로, 불의한 곳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.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합니다.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 자족하며 또 만족한 반면에 롯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더 나은 쪽, 곧 이 영적인 왼쪽, 거짓된 불의한 방향을 향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. 소돔을 향해서 갔으며 이는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빠져나와야 되는, 도망쳐 나와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룻과 또 그의 동서 오르바는 또 어떠했습니까? 룻의 남편의 형제의 아내, 곧 동서인 오르바는 남편이 죽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. 모압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. 룻은 오른쪽을, 그리고 오르바는 왼쪽을 택한 것이죠.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. 몇 차례나 혹시 하는지 아십니까? 제가 찾아보니 이 버지니아 공대의 팜플릿 경영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인 평균 하루에 3만 5천 회의 크고 작은 다양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. 그 중에 좋은 결정도 그리고 나쁜 결정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, 혹은 롯과 같이, 혹은 이 오르바와 같이 우매한 길로 또 좌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. 반대로 아브라함과 같이, 룻과 같이 옳은 길로, 바른 길로, 의로운 길로,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이, 그러한 결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런가 하면 이 지혜자도 종종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혜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. 8절에는 이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. 목적이 있어서 담을 헐지만 그곳에서 뜻밖의 만난 이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돌을 옮기다가 다칠 수도 있고, 그리고 나무를 쪼개다가 그 나무에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 철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더더욱 필요합니다. 함정을 왜 팔까요? 바로 이 적군이 거기에 빠져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, 나를 보호하는 방어 수단으로 이 함정을 팝니다. 뜻밖의 만날 이 뱀이 무서워서 꼭 헐어야 될 어떠한 막힌 담을 헐지 않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선택일까요?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. 그렇지 않습니다. 뱀을 만났을 때에 그 뱀을 잘 대처하는 것이 더 나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. 불필요한 돌이 우리의 길에, 또 우리가 건축하는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그 돌을 응당 옮겨야 합니다. 나무를 쪼개어서 그 나무로 어떠한 목적을, 만약 겨울에 불을 피워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온돌방을 따뜻하게 데우고, 추운 겨울을 나야 한다면 혹 다칠 위험이 있더라도 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해야 되겠죠. 그러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선택하면서 어떠한 조그만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혜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.
철 연장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디어졌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지혜를 발휘하면 됩니다. 철을 갈아 날카롭게 만들면 됩니다. 철 연장이 무너졌다고 그것을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이죠.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더 지혜롭고 더 안전한 길을 택할 현명함이,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현명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또 오늘 인내가 필요합니다. 철을 갈아 날카롭게 하는 것은 비유이죠.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철이라고 한다면,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, 또 우리의 언행을, 우리의 삶의 방식을, 우리의 관계를 지혜롭게 만들어가야, 지혜롭게 단련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지난 화요일과 그리고 어제 수요일 두 그룹이 오전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새로운 선교의 툴을 배웠습니다. 선교에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철을 날카롭게 한 것입니다. 과거에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로 충분했다면, 지금은 한층 고급진 이 커피를 내려서 대접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날카로운 철을 장착하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철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? 양날이 날선 검과 같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아니면 두부도 제대로 썰지 못할 그런 정도로 무딘 상태입니까?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우리의 철을 연단하고 또 날카로운 철이 되면, 양날에 날이 선 그런 날카로운,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철이 된다면,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고 날카롭게 단련된다면,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. 말씀 묵상의 철, 기도의 철, 또 섬김의 철, 온유의 철, 나눔의 철, 용서의 철, 우리의 하나됨의 철,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는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어느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? 우매의 길입니까? 아니면 지혜의 길입니까? 진정한 지혜는 이 지혜의 근본 되시며, 그리고 영원한 삶의 본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나를 의지하면 죽은 파리가 악취를 내는 이 우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미련한 도로 우리가 그 길로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바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날카롭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바르고 오르며 의로우신 지혜의 끝을,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삶의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그 끝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이 전도서 10장 말씀을 붙잡고 또 지혜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는,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날카로운 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. 하나님, 나를 의지하면 우매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,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, 기도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, 또 분별케 하시는 주의 뜻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그 끝은 온전한 또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날카롭게 하실 때에, 우리의 연장을 날카롭게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, 또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칼이, 그러한 연장이, 그러한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